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15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41장 21절에서부터 29절까지를 본문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묵상한 하나님은 우상에게 소송 걸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아멘. 요즘은 너무 빈발한 것 같은데요. 이전에는 어떤 일에 시시비비를 가릴 때 최후의 수단으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상에게 소송을 걸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소송일까요? 자, 오늘 본문의 앞선 말씀에서는 하나님만이 참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 우상은 소송을 걸라는 겁니다.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요, 우상은 하나님이 참신이 아니라는 증거를 댈 수 없습니다. 이건요, 너무도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남은 건 우상들이요, 자기들도 참신이라는 그 증거를 보여야 합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에서 하나님은요, 그 증거로 미래의 일들이 어찌 될 것인지를 보이라고 하십니다. 또요, 과거의 일들이 어찌 벌어졌고 또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그걸 보이라고 하십니다. 물론요, 이건 역시 우상들은 결코 증거를 보일 수 없습니다. 왜냐? 우상은요, 가짜 신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상은요, 신으로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설령 우상 숭배자들이 믿는 것처럼 신이라고 쳐도 결코 역사를 주관할 능력이 없습니다. 따라서요, 당연히 미래의 일은 알 수도 없고 또요, 과거의 일도 그 섭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궁금한 건 이거죠. 하나님이 왜 우상들에게 소송을 걸라고 하셨을까입니다. 자, 그 이유는요, 지금 읽은 이 2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자기 호칭, 야곱의 왕, 거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왕이신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인 야곱이 우상들의 거짓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우상을 택한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아멘. 그렇게 말해도 꼭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신이신 하나님이 아닌 가짜 신인 우상을 택합니다. 자, 우상들은요,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의 일들도 허망한 것인데 말이죠. 희한하게도요, 인간에게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참되고 좋은 것은 놔두고 꼭 거짓되고 나쁜 것을 택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저는요, 떡볶이를 좋아합니다. 어릴 적부터 좋아했습니다. 그래서요, 이런 저에게 우리 어머님은 종종 떡볶이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뭐 지금이야 소스를 마트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지만요, 그때 당시에는 이 소스를 어머니가 직접 다 만드셔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요, 저는 그 떡볶이를 맛있게 먹었어야 했는데 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냐? 희한하게도요, 어머니 떡볶이보다는 학교 끝나고 집에 오는 길에 있던 그 포장마차, 거기에서 파는 떡볶이가 더 맛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 맛이 기억납니다. 그땐요, 참 맛있었습니다. 하지만요, 나중에 알게 된 건 그 맛의 비결이 단지 MSG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에 반해서 우리 어머니의 떡볶이 맛은요, 일일이 다 손수 만드신 소스에서 나왔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어머니의 사랑이 첨가됐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좋은 건요, 당연히 우리 어머니 떡볶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잘못된 선택을 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상을 선택하는 자를 가증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성경을 보면요, 이걸 역겹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자, 하나님이요, 제게 정말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우상의 나쁜 것을 택하면 하나님께 저는 가증하고 역겨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나에게 주신 교훈이 뭘까요? 그건 기쁜 소식을 알자입니다.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시온, 그러니까 예루살렘에게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위해서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역사의 암울한 시대, 하나님은요, 선지자를 보내서 백성들에게 희망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셨습니다. 바벨론의 공포에 떨던 이 시대에는 이사야를 보내셨고, 또 로마의 압제와 율법의 정죄 속에 신음하던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는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기쁜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은요, 기쁜 소식입니다. 저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분명 저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또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 자체도 제게 기쁜 소식입니다. 또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저에게 제가 장차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 이것 또한 알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도 저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자, 오늘 이 세상이요, 코로나로 인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기쁜 소식들은 제게 늘 희망을 줍니다. 그래서요, 오늘도 이 희망과 함께 역사의 주관자요 참 신이신 하나님을 더욱 믿고 의지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상에게 소송 걸라 하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능력의 참 신이신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상의 나쁜 것을 택하는 그런 가증한 자가 되지 않고 늘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택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정 기쁜 소식이라는 사실을 늘 잊지 않게 해주시고 이 예수님의 기쁜 소식으로 늘 희망을 얻게 해주시고, 그래서 오늘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렵고 암담한 이 현실 가운데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늘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